지식 대 계시, 지식 대 계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서 찬양 부를 때 어떤 마음으로 불렀어요? 오늘 찬양의 가사가 어떤 가사들이 있었어? 예? 어떤 가사가 있었습니까? 네? 빨리 얘기해봐요. 나보고 찬양에 어떤 가사가 있었어요? 예,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있었고, 또 십자가 부열, 완전하신 사랑 또 있었고, 아무 생각 없습니까? 예, 하나님 경배송이 있었고, 그리고 부열송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면서 높여드리는 찬양이 있었는데, 제가 뒤에서 찬양해드려도 앞에는 다 우리는 죽었어, 이런 분위기. 지금 앞에서 찬양하고 막 기타를 치고 있는데도 기뻐갖고 소리치라는데 하고 치고 있고, 앉아있는 사람도 분위기가 막 영으로 찬양해야 될 상황인데 다 커져 있고, 목사님 딱 나와서 딱 섰는데 노 타치, 이런 분위기. 나 건들지 마. 왜 그럽니까? 우리 학생들 뭐 반대항 가서 뭐 힘들고 그래서 그런가? 지쳐서?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보다 제가 더 지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건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사단을 높이는 거니까. 몸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상태가 동태도 아니야. 지금 완전히 막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솔직히 예배 드리기 싫었어. 목사의 마음. 근데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 찬양하면서 내 몸 상태는 그래도 찬양 가운데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주면서 내 분위기를 바꿔놔 버렸어요. 여러분 안에 영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의 몸은 지금 막 최악일 수 있어. 막 이렇게 최악으로. 오늘 소그룹 모임을 한 5개 정도 했는데, 하면서 어른들 우리 이현수 집사님께서 하는데, 하나님이 오늘도 병을 치료하신다고 막 치료 얘기만 하면 기침이 막 계속 나오는 거야. 막 그래도 나는 믿는다고 막. 근데 믿음을 강조할 때마다 기침이 대박으로 더 나오는 거야. 막 하나님, 목사의 체면이 뭡니까? 막 그래도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뭔 기도하냐? 하나님, 나는 믿고 내가 선포하기도 하지만 내가 치료받고 확신 있게 또 내가 치료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산다고 막 그 얘기하는데 더 기침이 나오는 거야. 지금 계속 며칠째 가래가 꽉 끼갖고 목이 아파서 말소리가 안 나와. 등이 결려서 왼쪽만 그랬더니 오른쪽에 다 결려갖고 있어요. 다. 약 안 먹어. 왜? 예수님이 치료하셨기 때문에, 나는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몸이 아직 덜 따라와.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치료를 받았어.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지금 회복되고 있어요. 치료를 받았으니까 몸이 따라오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몸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의 기분이 조금 꿀꿀할 수 있어요. 감정이 상할 수 있어요. 마음이 아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나를 다스리게 할 수 없다는 거야. 우리의 몸 상태가 우리의 영을 다스리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 영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바꿔놓고, 우리의 앞길을 바꿔놓고 우리 인생을 바꿔놓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강대상에서 거짓말 안 하잖아요. 목사가 거짓말 하겠어요? 예배 드리기 싫은 상황의 몸 상태로 와서 앉았다가 목이 너무 아파서 물을 먹으러, 뜨거운 물을 먹고, 그러면서 서서 찬양하는데, 찬양하면서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을 내가 스스로 높여드리며 경험하면서 목소리가 더 커지면서 찬양하면서 목도 괜찮아지고, 그리고 내 영이 바뀌어지니까, 마음이 바뀌어지니까 내 모습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마 찬양하기 전에 모습으로 올라왔으면 조용조용하고, 내가 누구한테 약속해서 오늘 예배 빨리 끝낼 거라고.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그지? 여러분, 그럴 정도였어요. 근데 빨리 끝날지 안 끝날지 몰라. 내가 바뀌었어. 그때 내가 아니야.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며 내 안에서 내 인생을 바꾸고 축복해 주기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열이 엄청 많은 사람이라 어떻게든 에어컨을 내 안에 넣고 다니고 싶은 사람이에요. 진짜로요. 근데 몸이 안 좋기 시작하니까 이번 주간은요 너무 추운 거야. 여러분 이게 지금 겨울옷이거든요. 근데도 열기가 몸에서 안 나. 왜? 몸이 아프니까 열기가 안 나오고 계속 움츠려드는 거예요. 근데 찬양하면서 몸에 열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더워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움츠려들고요, 생각이 움츠려들면 우리 스스로 안에서 열정이 사라져버립니다. 열정이 사라져버리면 그냥 질질질질 끌려다니게 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내 영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무언가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열정이 막 생기는 거야. 그 열정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과 힘과 기적과 능력의 동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열정이 매일매일 불타오르기를 축원합니다. 그건요 내가 어떻게 열정 만들어 볼까? 열정 안 만들어져요. 그 열정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서 그것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것은 너에게 임할 성령에 대해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령이 임하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야. 아멘. 그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문제와 우리 앞길의 문제들을 다 뚫고 나가서 이 세상을 바꿔 나가는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 생각에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갖고 함께 달려가는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다시 두 손 들고 아멘. 너무 반응이 없어갖고 지금 계속 끌어올리는 거야. 여러분 지금 내가 얘기한 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내 영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것들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건 우리 안에 믿음을 자극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자극하여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믿음을 자극하여 믿음을 생각했습니까? 얼마나 믿음을 생각하셨습니까? 얼마나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을 주장하고 살아갔습니까? 얼마나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의 인생을 오늘도 바꾸고 내 안에 새로운 힘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믿고 살으셨습니까? 그 생각이 내 머리를 지배할 때 내 인생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설교가 무관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시간 되면 끝날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환경에 지배당하고서 환경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에 지배당하고 끌려다니는 인생이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지.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셨잖아요. 나는 문제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고 낙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은 결코 어떤 환경에도 굴복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풍랑에 밀렸을 때 풍랑아 잠잠할지어다. 풍랑 꽥 끝났습니다. 죽은 사람을 향하여 나사로야. 죽은 지 4일 지나서 시체가 썩었습니다. 냄새가 나서 아무도 거기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말씀 한 말씀에 나사로는 죽은 썩은 무덤에서부터 살아나왔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주인으로 계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을 그냥 주무시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 초대해서 여러분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정했으면 그분이 여러분을 통하여 사시도록 여러분을 내어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어지고요. 우리 앞길의 문제들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지식 대 계시. 여러분 지식은 뭡니까? 지식은 내가 배우는 거죠. 습득해서 공부 열심히 하면 지식이 많이 쌓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식은 영적이지 않아요. 많이 아는 지식이 내 인생을 좀 편하게 쉽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길은 되어집니다. 하지만 계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배워서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눴을 때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온 말씀처럼 사단이 사람들의 눈에 커튼 딱 쳐서
영광의 강체이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만드신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전투 대상자들의 눈에 있는 커튼이 걷어지도록 걷어라! 거칠지어다.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서 대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단이 우리의 눈앞을 가려놓는 거예요. 못 보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내 커튼이 열리도록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해서 그들의 커튼이 열려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옵소서.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비밀, 신비한 일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보여줄 때만 알 수 있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건 감추어진 것이 보여지는 것.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 바라보고 알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하여 준 것임을 모르죠. 어떤 유명한 스님이 계세요. 그분은 성경을 100독 이상 했대요. 성경을 100독 이상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주님이심을 고백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스님이요 성경을 100독 이상 하시고 그리고 그분 스스로가 요한복음을 강해하셔요. 불교 스님이 요한복음 성경을 강해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주인이신 걸 모르세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한 독도 안 했어.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주님이신 걸 내가 알고 믿고 고백해. 이런 신비가 어디 있어? 안 그래요? 이걸 듣고도 안 놀라는 사람들 보면 참 내가 놀래요. 엄청난 기적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의 주님이심을 믿고 영접함으로 내가 구원을 경험하는 축복의 인생이 되어졌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하여 열어주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세요. 에베소 1장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 옛날 성경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인데 원어에는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처럼 지혜와 계시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실 때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질 때 부름의 내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 믿는 성도 안에 주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디 나가도 기죽지 않고 그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당당히 승리해 나가는 주인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계시예요. 계시. 하나님은 계시로 하나님의 놀라운 보화들을 놀라운 약속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요 머리로는 알 수 있어도 계시로 우리 가운데 알려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로 하여서 아버지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계시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이 말씀이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때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느냐면 씨앗 형태로 임해요. 말씀의 씨앗 형태로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내 안에 열려졌을 때 무언가 번뜩이는 직관적으로 딱 다가오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직관하고 지식하고는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식은요 계속 공부해야만 내 안에 들어옵니다. 직관은 딱 스쳐가는 번뜩이는 무언가 깨달음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 더 영적이냐 남자와 여자 중에 왜 여자가 더 영적일까요? 여자는 직관과 비슷한 육감이 발달했어요. 여자들의 육감이 감각적인 게 되게 발달해서 이게 영적인 영역과 같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더 영적인 영역들이 있어요. 하지만 남자들은 좀 무딘 것 같고 이성적인 것 같지만 남자들의 이 직감이 영적인 게 딱 열리기 시작하면요 엄청나게 그것이 가속화되어져서 실제로 영적 사역자들의 많은 사람들이 여자보다 남성이 더 많아요. 그게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이 영적인 이
이 직감, 영적인 계시들을 씨앗 형태로 주시는데 내가 그것을 하나님 날마다 개발하고 성장시켜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아름다운 열매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 사모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씨앗 형태로 그 계시가 임하는데 이것이 임할 때 사람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였습니다. 날 보세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였습니다. 근데 그 계시에 대한 반응은 다 달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 밭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돌멩이 가득한 밭이야. 거기에 말씀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어떻게 돼요? 예? 바로 죽진 않죠. 어떻게 돼요? 돌밭에 떨어지는데 싹이 나오나 해가 돋으면 곧바로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시떡이 밭에 떨어져요. 어떻게 됩니까? 가시가 달아서 기운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고 결국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무성의 자라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결실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떨어지는데 내 마음밭의 상태가 환경에 지배당하고 계속 의기소침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봤자 그것이 열매 맺지 못합니다. 자라지 못합니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어도 그 음성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밭이 이미 다 굳어져 있고 다른 돌멩이가 가득하고 가시떨기가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그 계시가 내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 내 인생을 끌어가기 위해서는 내 마음밭을 계속 뭘 합니까? 좋은 땅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뭘 만들어야 된다고요? 좋은 땅이 되도록. 그래서 내 마음밭은 좋은 땅입니다. 예, 그렇게 선포해 보세요. 시작. 내 마음밭은 좋은 땅입니다. 다시 자신감 있게. 내 마음밭은 좋은 땅입니다. 예, 앞에서 하는 대로 행동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밭은 좋은 땅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고백하고 계속적으로 나아갈 때 내 삶의 부분들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밭을 좋은 땅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첫 번째 길가밭이 있죠. 길가밭은 어떻게 합니까? 밭을 갈아엎어야겠죠. 완전히 밭을 갈아엎어야만 새로운 곡식을 심을 수 있습니다. 밭을 완전히 갈아엎는 게 무엇입니까? 온전한 회개예요. 회개. 내 영이 주님 앞에 완전히 회개되어지고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잘못되고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가인가를 깨닫게 되어질 때 거기서부터 내가 새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내 인생이 승리의 인생으로 바뀌어져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리더들 사역자들 그냥 어부지리로 그냥 이렇게 돼갖고 사역자가 됐을까요? 아니요. 그런 하나님의 우리 마음밭이 길가밭 같았던 것을 완전히 하나님이 휘용들이 쳐갖고 밭을 갈아엎는 작업들을 경험하기도 했고요. 또 돌짝밭은 무엇입니까? 돌멩이 가득한 것, 그 밭에서부터 돌멩이를 다 뽑아내고 걷어내는 그러한 일들도 당했고요. 그리고 가시떡이 밭까지 있는 가시떡이를 다 뽑아서 어떻게 합니까? 가시떡이를 뽑아서 좋은 밭이 되기 위한 과정들을 거친 거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그렇고 전도사도 그렇고 사역자도 그렇고 어떤 사람이건 다 하나님이 그 과정을 거치게 만드세요. 왜? 그래야만 좋은 밭이 되어져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밭입니까? 말씀이 싹 떨어지기만 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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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아들여 쑥쑥쑥 말씀이 커서 말씀이 방금 열매 맺고 결실하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맺습니까? 아니면 말씀이 떨어져서 아멘, 아멘 했는데 아멘, 아멘, 노멘 이렇게 바뀝니까? 아니면 믿음 가운데 아멘하고 가지만 밖에서 부모님도 반대하고 또 다른 친구들도 이상하게 얘기하고 그런 공격들 받으면서 내 마음이 약해져서 아멘했던 것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만 사랑해서 더 말씀하시고 누구에게는 사랑하지 않아서 말씀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모두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왜 내가 감지하지 못하고 왜 내가 그걸 듣지 못하고 왜 내가 그것에 대해서 모를까요? 여러분의 마음밭을 점검해 보세요. 그 마음밭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밭에 그 말씀이 씨앗 형태로 임한다겠죠. 씨앗 형태로 임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씨앗을 계속 내가 잘 가꾸고 관리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이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설명과 해설이 그 뒤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16절 15절부터 볼까요? 길가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의 가르침이다.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길가밭은 사단이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그냥 떨어지자마자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못 듣는 거죠. 아예 못 듣는 거. 사단이 예배를 드리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못 듣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 길가밭과 같은 거예요. 두 번째 16절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의 가르침이니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아멘 아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면 곧 그때 넘어집니다. 왜요? 사단이 박해와 환난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빼앗아갈 때 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가시떡에 뿌렸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에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결국 결론적으로 세 가지의 밭은요, 우리가 씨앗을 받았으나 씨앗을 내가 잘 간수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고 결국 씨앗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교 오신 예배 때 여러분이 받았던 오래 뽑았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 말씀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벌써 잃어버리셨습니까? 매 주일 날마다 수요일 금요일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말씀들이 여러분 가운데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다 길가와 도짝밭과 가시더기밭과 같아서 사단이 빼앗아 갔습니까? 우리가 받은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내가 간수하지 못하면 사단이 와서 다 가져가 버립니다. 가져가 버린 말씀은 내 안에 역사가 없는 거죠. 기적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로 또 많은 걸 열어주고 싶으나 계시로서 말씀을 주고 말씀에 씨앗을 줘서 씨앗을 성장함으로 우리가 더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알게 되어지는데 그 말씀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린 거예요. 사단이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는 이것들을 알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밭을 온전히 바꿔서 진정한 계시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사랑해.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아. 나도 사랑해. 예, 우리 아들이 웃음을 줍니다. 등에다가 칼을 꽂고 와갖고 누구를 죽이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내 안에 삶 가운데 계속 열리도록 여러분의 마음밭을 점검하고 그 씨앗이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계속 열려지도록 여러분이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되어질 때 두 번째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계속 삼삼기도의 말씀이에요. 삼삼기도는 누구를 향한 기도였습니까? 누구를 향한 기도예요?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를 향한 기도인 거죠.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하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이 사단이 눈을 샥 가려서 커튼 쳐서 못 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계시가 이들 가운데 열려지지 않기 때문이겠구나.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지난주에 커튼이 걷혀지도록 기도하도록 했고요. 오늘은 하나님, 내 안에 깨닫게 하시고 계시로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비밀과 진리가
내 전도 대상자, 삼삼기도 대상자에게 하나님 계시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구원자시요 주님이심을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계시가 그들 가운데 열려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열려져서 그들이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알아서 자발적으로 교회 오겠죠. 왜? 예수님만이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신 걸 내가 아는데 어떻게 안 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로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열려져 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까 말씀드렸죠.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예배드리기 힘들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다고 그랬어요. 뭔지 나도 몰라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계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도 계시하시고 십자가도 계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밀과 진리를 계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여 나갈 때 여러분이 전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오늘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해야 될 때 우리의 마음은 달라집니다. 우리 생각은 달라집니다. 우리 앞길은 달라집니다. 우리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져서 삼삼기도하는 사람 아무리 기도해도 얘는 안 올 거야. 주님 오게 하여 주옵소서. 안 올 거야. 오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이러고 있는 데에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계시는 열려지고 너는 구원받을 지어다. 아멘. 당연하지. 당근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마음의 믿음이 바꾸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어떻게 믿음으로 바뀌어집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면 믿음이 확장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밭을 점검했습니다. 내 마음밭이 어떤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밭에 씨앗으로 심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내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켜서 그 말씀이 결실 맺는 그때까지 내가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 열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심겨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의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계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하여 주옵소서. 알려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 전도 대상자 그에게도 하나님 계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의 주인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이 놀라운 비밀이 그 삶 가운데 계시하여 알려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함께 같이 기도해 나갈 때 그 믿음의 기도가 천사를 움직여서 그들 가운데 이 비밀을 열어서 알려주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